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깨닫고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또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늘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곧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말씀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둠의 속성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잘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 특별히 우리 몸, 육체, 지식, 지혜, 오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말씀을 비춰보면 알게 돼요.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바로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빛이 있는 존재예요. 그럼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데 조그만 불빛이라 하더라도 캄캄한 동굴에서 그 조그만 불빛이라도 우리를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하물며 이 빛이 엄청나게 거대한 스트라이트와 같은 큰 빛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곳곳 구석구석을 다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 이러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사랑장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미시방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은 노래 참고라고 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아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원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성장하고 난 뒤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단계가 되죠.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그냥 우리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지고 또 이 내가 성장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성장시켜내는 그 힘이 뭐냐면은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신 이가 바로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실체가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리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있어도 소망만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다라면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더욱더 알게 되어져서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과 소망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 이래 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나타내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이야, 소망 있는 삶은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며 그 사랑으로서 함께 나눠주고 삶을 통해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에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과연 나는 좋아하는 감정이 강할까? 사랑하는 감정이 강할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표현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요. 근데 대표적으로 좋아한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정의를 잘 보면은 고양이는 쥐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왜 좋아할까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좋아한다는 감정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내 것으로 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좋아한다는 감정이죠.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하듯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것인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사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는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좋아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 말하죠. 뭐 때문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주는 것이고 그 사랑을 준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서 나온 생명으로부터 잉태되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나간 즉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은 어머니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식이 갖는 감정은 사랑의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서 알았다라면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감정이 좋아한다는 감정에 더 많이 치우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은요, 자식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부모를 버렸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조금의 원망도 불평도 미움도 안 가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이 그를 떠나서 가슴 아프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부모를 쉽게 생각하고 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은 부모를 떠나버리고 또 심지어는 부모의 나이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나이가 되면 귀찮다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심지어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가? 라는 결론을 내려본다면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좋아한다는 감정과 사랑한다는 감정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날 좋아한다는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듯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지요. 근데 부모는 사람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자녀에게 대해서 완전하게 사랑으로서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부모를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 생명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샀다라는 말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이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믿음을 우선적으로 두는가? 소망을 우선적으로 두는가? 사랑을 우선적으로 두는가? 이곳에서 1번, 2번, 3번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행동하러 옮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 사랑의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사랑 자체가 없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정은 있으나 사랑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욕심이고 그것은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되는 거죠. 사랑은요, 주는 것이라 해야겠죠. 사랑은 나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나를 매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좋아하는 감정은 나에게 가져오는 것과 내 것을 주는 것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죄성일 뿐이지 내 것을 주려고 하는, 내 생명까지도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
1서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옛 계명은 하나님 주신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자세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진 것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너희가 가졌지 않니? 다른 것을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면이냐면 너희가 복음을 받았지 않니?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 않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되었는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소망을 가졌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룰루랄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배경이 무엇인지 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줄 아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빛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옛 계명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 율법으로도 알 수 없는 것, 율법으로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믿음 소망으로도 우리는 참된 것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천국 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그렇게 오케이. 나는 기뻐. 오케이. 근데 나는 나 혼자만 기쁘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나 혼자 잘 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혼자 잘 산다라면 십자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여기서 왜 믿음과 소망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있듯이라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 옛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인 거예요. 아, 내가 믿었구나.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믿었어.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성경은 나를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해.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이것이 옛 계명의 단계라는 거죠. 그럼 새 계명은 어떤 것인가? 새 계명이라는 것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과 소망의 모습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계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것만 하나 안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하네. 저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네. 라는 단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옛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야, 저 정도 믿음이면 저 왜 저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때요? 옛 계명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무엇으로 발전되지 못한 거예요? 새 계명으로 발전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새 계명은 뭔가? 새 계명이라는 것은 1번, 2번, 3번 한 것이고 새롭게 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얻었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소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일 뿐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도와주신대,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됐대, 그래서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 단계가 소망이라는 거죠. 그럼 사랑은 어떤 단계냐?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것을 베이직으로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서서히 자라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마치 태어나면은 사회에서 강보의 사회에서 누워있는 그 모습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고, 또 10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으로서 잘 자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떤 모습을 나타나냐면 실제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옛 계명에 속해 있다가 우리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물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계명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은 무엇을 알아야만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무너지고 때로는 테스트에 이기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내 속에 넘치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사랑을 흘러넘치는 충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춘이니라고 하며 8절에 말하잖아요. 참빛이 비칠 것이다가 아니라 벌써 비추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옛 계명, 즉 내가 아는 지식과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제 사랑이 왔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왜 그 사랑이 사라져버렸는가? 이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우상과 전쟁이 그래서 맨날 우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또 초대교회는 특별히 로마 황제가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갖다 놓고 그따가 절하라고, 그리고 또 그것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유대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연합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율법이 최고다, 아니다 우리가 섬겼던 신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밖에 나가서 목욕을 세문하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처럼 그런 의식을 그친다든지 이런 행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은 또 율법과 그리고 또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안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습니까? 그 안에서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너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라면, 소망이 있다라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어떤 삶이라고 해요? 어둠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신앙적으로 정죄해버립니다. 목사가 그러면 돼, 장로가 그러면 돼, 집사가 그러면 돼, 권사가 그러면 돼, 이런 비판이고 이런 판단이고 이런 정죄만이 가득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우린 연약하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섬겨줘야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으로서 본을 보여줘야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옛 계명을 가진 어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향기나 소금을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여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영적 실태, 교회 안에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영적 상태가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녀들아 라고 말하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라고 할 때 너희 죄가 사함을 얻었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아이들아 라고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구원에 만족해하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원수마귀 세력들도 이제는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상태는 되었지만은 죄 사함을 받았구나라는 단계,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아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아이들아라는 상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비들아라고 말합니다. 아비들아라고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비의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옛 계명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옛 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매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안수하고 짐승을 각을 뜨고 그리고 짐승을 번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야 되었다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고, 이제 아비 단계라는 것이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태초는 성경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즉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는 것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전능자시구나 라고 말하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이 단계는 믿음과 소망 안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지 아는 단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는 단계, 바로 이것이 아이드라와 아비드라의 단계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의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 사랑의 단계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그리고 또 청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후반부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고요. 또 14절의 후미에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냥 지식과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 속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흉악한 자는 사단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미워하는 감정들, 미워하는 생활들, 미워하는 모습들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로 다시 돌아가고 11절까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즉 이것이 뭐겠습니까?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단의 권세 속에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이기어서 이제는 율법주의적이고 의식주의적인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사랑으로 줄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그때가 언제 때요? 청년의 때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강하고 싸워서 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청년의 때를 사는 교회입니다. 과연 우리 주드림교회는 아이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비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입니까? 청년의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단계인 것이에요. 아이 때나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구나. 아비 때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그렇지만 청년의 때는 이런 의식적이고 그런 율법주의적이고 그런 사단의 괴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자신들이 이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를 삼은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이 세상으로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라면은 주드림 교회는 오직 충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늘로부터 받는다라면은 믿음, 소망, 사랑, 제일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처럼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참빛, 어둠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자랑을 삼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흘러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악정이요 내 길이 빛이 되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지금 자녀의 때인가 아비의 때인가 아니면 청년의 때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표장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랑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좋아하는 감정에 포장되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 바로 부모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다하여서 키우고 양육하는 부분에까지도 그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두드림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음과 소망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믿음과 소망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은 원토록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도 살리고 저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웃을 살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속에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영적 질서를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 다가 지체와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가 될 때, 비로소 그 개념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과 그 사랑이 우리 두드림길을 통하여서 AB 지역 가운데 흘러가고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자녀들이 생명을 통하여서 잉태해져진 그 생명이 아버지의 유업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들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영적 질서가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참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미 주신 것을 밝혀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확인되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임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과 소망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사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써 생명 또 사랑빛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성숙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